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것 보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 무엇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누가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과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리고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와 같이 기도에 힘쓴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가 15절에 보니까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120명이라는 숫자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3층 천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숫자요 하늘의 숫자가 3이었고 땅의 숫자는 4입니다.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을 가리키는 숫자 4가 땅의 숫자였죠.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의 숫자가 합해진 7 또는 그것이 곱해진 12는 완전수입니다. 그 7이나 12가 완전수요, 10이라는 숫자도 충만하다는 만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12지파죠. 그 12지파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120명, 3 곱하기 4, 즉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거에 10을 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곧 그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의미의 숫자를 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시작,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심을 이 120이라는 숫자 속에 상징하여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의 합입니다. 그리고 또한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계시록에 나오지요. 이것은 12 곱하기 12를 한, 즉 구약과 신약의 그 합을 곱한 144에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한 겁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만수인데 그것에 1000, 가장 많다는 것을 포함하여 곱했을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이것은 단지 산술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권속이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수에 계산하듯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시록이 갖고 있는 문학적 장르인 그와 같은 묵시문학의 개념 속에서 이 숫자가 상징하는 관념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120명이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말하는데 이 유다에 관해 말을 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da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day는 영어의 must와 같은 겁니다.
다시 그것을 넣어서 번역하면 미리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다. 응한 것이 마땅하니라고 된 마땅하다라는 단어처럼 지금 그것이 이 모든 이 유다의 배반한 사건이 이미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응해야 한 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라는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필요성, 이것은 신적인 필연성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유다의 배신을 해석하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20절에 보면 시편의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 말씀인데요, 즉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그 원수들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해지고 그와 같이 거기에 있는 자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저주죠. 그리고 이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원수가 이와 같이 생명을 빼앗기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다시 누군가가 맡게 해달라는 탄원의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지금 이 유다의 배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 유다가 없는 이 자리에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다혈질적이었고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죠.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들은 감추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자신의 그 제자 공동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었겠죠. 수치스럽고 거론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유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사건이 이미 말씀된 성경에 응한 성취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깊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15절 중반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뭐였겠죠?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온 마음이 기도에 집착되어 있을 때,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사건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는 세워져야 함으로써 지금 이 빈 자리를 누군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렸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이해와 성찰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필요하며 제안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소통이며 대화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육체적인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호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물리적인 숨으로 살아가는 것뿐이겠죠.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까요? 세상의 감각으로 살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무릎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교만, 그 모든 것을 다시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 삶의 주위에 일어난 사건들,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난 일들, 주위에 있는 현상들이 세상의 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심의 모든 역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누가 깨달은 겁니까?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수치스럽고 어쩌면 자신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유다, 가론 유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그 상처와 아픔을 다시 꺼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 기억하고 싶지 않고 들추어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다시 새로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영적인 성장과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부흥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교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교회요, 또한 자신이 그 모든 것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의 절규가 있을 때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양 대붕의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숨기고 싶은 민낯을 많은 공회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맨날 공고하지? 그리고 주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늘 귀를 열고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텐데 우리가 혼자 기도하다 보면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기도를 끈기 있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와 같이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나는 연약하지만 함께 우리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은혜를 누리고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충만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 그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즉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반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팔아 넘긴 뒤에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며 대제사장에게 다시 은 30을 돌려주었죠. 대제사장은 그 은 30으로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땅을 유다가 산 것으로 다 생각했습니다. 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마태복음 27장에 이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될까요? 아닙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목매 죽었던 그 가룟 유다, 그의 시체를 아무도 거두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목에 걸었던 줄 또는 나뭇가지가 끊어지면서 부러지면서 그 시체가 땅에 곤두박질하여 그의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아겔 다마라, 아람어인데요, 피밭이란 뜻입니다. 피밭.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왜 그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25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다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친히 육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가 피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까이 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아무리 진리를 가까이 하는, 즉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참여하여 특권을 누리고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진리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는, 귀로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예배당에 가까이 있어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광야의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는가?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하여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귀로 듣기는 똑같이 들었으나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았던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은 입술로 했으나 그들의 삶의 실상과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과 떠나서 자기의 길과 자기의 야욕을 품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만한 일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사도야, 나 제자야 라고 말하기에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 뭐 하고 있었어?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같은 공동체로 취급하면서 오히려 이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더 이와 같이 쇠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뭔가 작심을 하고 해봤는데 작심삼일이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연약하지요. 내 자신이 봐도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과 상처와 아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돈 문제건 여자 문제건 공동체에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그와 같이 배신을 하고 범죄하여 공동체가 고통과 상처에 빠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공동체가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과 비난과 모욕을 받더라도,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신 이 교회를 통해, 이 방주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 자격을 세우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두 가지 조건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때, 즉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고 주님의 하심을 본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증거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온 삶에서 그 주님을 당연히 증거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하죠. 주님을 말할 게 없어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뽑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 이들이 이 행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이러한 순서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왜 끝이 제대로 답이 안 나오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 의탁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를 무엇합니까? 베드로가 말씀으로 그 유다의 사건을 해석하며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필요한 것을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점검되어 우리 함께 공동체에서 논의된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썼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비뽑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뒤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아니면 땅을 나눌 때 이들이 제비뽑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 요즘 이 시대에 제비뽑기를 한다면 여러분 좀 어떨까요? 우리 그냥 가정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직분자를 세운다고 여겨보십시오. 누군가는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땀을 흘리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덜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비 뽑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 이 제비 뽑기는 불합리해, 이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사바를 아까 부연 설명할 때 여러분,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사바, 그것은 사바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스도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설명이 앞에 붙어 있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인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별명으로 알려질 만큼 많은 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띠아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름만 달랑 나옵니다. 이름밖에 안 나와요.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서 이 마띠아는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요. 그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묵묵하게 또 조용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뽑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 마띠아와 바사바를 놓고 요셉을 놓고 뽑았습니다. 제비뽑기 결과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마띠아가 이제 뽑힌 걸 봤습니다. 그러면 다 마띠아가 뽑히기를 원했을까요? 그 중에는 이런 바사바, 이 요셉이 뽑히기를 원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이의제기나 어떤 불만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다 받아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비 뽑기로 했는데 사람들의 이의제기가 없다.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참 놀랍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뽑히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갑니다. 죽는 거예요. 먼저 죽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먼저 주님 위에 아낌없이 내 생명을 드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위하여 우리 생명을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간혹 직분 선거에서 혹자들은 이것이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고 인정받아서 자신이 더 높은 표를 받으면 기뻐하고 거기에서 낙선하면 자신은 인기가 없는 것처럼 공동체에 실망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직분과 직책을 자기의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선출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직분과 직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결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주님의 부름 속에 직분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행하다가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직책을 자신의 명예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자신의 명예를 높였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이 12 사도의 선출 속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이 어떠한 의미이며 내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사도들의 행전인데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잘못 뽑았다고. 바울을 뽑았어야 되는데 마띠아를 뽑아서 잘못 뽑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처럼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활약과 열심과 업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마띠아가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예, 정답이에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누구의 동역자였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옆에서 바울의 서신을 받아 기록을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면 만약 바울이 뽑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사도행전 기록에 마띠아를 쓰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뽑으신 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마띠아였음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마띠아를 사도로 뽑혔다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다가 그 또한 자신의 생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나고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사도고 직분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직함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 그리고 세속 역사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로부터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만약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현재에만 마음을 둔다면 우리 역시 가룟 유다가 간 길, 자신이 원하는 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달리 남은 제자들이 어떠한 마지막 순간을 맞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으로 2000여 년의 이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와 같이 확장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속 역사 속에 그 제자들은 죄인으로 참수형, 십자가형, 그리고 고난 당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포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적인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그들이 사라졌지만 가룟 유다처럼 역사의 오명을 남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사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길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건 사막에 다닐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막기 위해서 긴 거야.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발이 이렇게 널쩍해요? 그건 사막을 다닐 때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란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등에 혹이 있어서 등이 뻘럭해요? 그건 말이야, 사막을 다닐 때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위,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도 가룟 유다가 갔던 그 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요일만 교인이고 나머지 날들은 자기 뜻대로, 제 계획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빗대어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이 12사도가 확립됨으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권능을 받고 이 세상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목숨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배당을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예배 자리에서 예수의 올곧은 증인으로 주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